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과거를 통해 오늘과 내일을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78편은요 시편에서 두 번째로 긴 시편입니다. 시편 78편이 이렇게 길게 돌아오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죠, 과거에 하나님이 행한 행적을 후손들에게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역사가 그러하듯이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나열하고 서술하는 것 자체에 단순히 그거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시편 78편은 과거의 기억을 길게 서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역사를 통한 교훈을 전하고 있는데요. 78편의 표제어가 아삽의 마스길이에요. 마스길이라는 단어의 뜻은 교훈이죠. 그런 점에서 시편 78편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과거를 돌아보거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채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의 경주만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돌아봤을 때 때로는 뭐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는 것도 좋지만 어떨 때는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지 않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편 78편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라 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라고. 과거를 왜 돌아보냐? 과거에 머물라고요? 아닙니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이 역사를 통해 던져주고 있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곧 경고와 소망입니다. 먼저 경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반역하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은 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 안으셨지만 그들은 언제나 그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보통 백성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작할 때 안 믿을 수 없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인류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건대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이처럼 누렸던 민족이 없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그 위대한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던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몇 개월도 못 버텨서 목이 마르다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았죠. 시편 78편은요 그 장면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17절에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라고 서술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출애굽부터 이제 다윗이 세워질 때까지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시편 78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57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며 속이는 활같이 비껴나갔도다.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듯 그들의 행동은 바른 길에서 늘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지나온 삶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그것은 경고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깨달음인 것이죠. 역사를 통한 교훈, 그 경고. 그런데 우리가 이 경고에 머무르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늘 이제 죄인으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역사 속에서 계속 뒀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전체는 인간의 불순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긴장관계를 일으키고 계속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인간의 불순종,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간의 배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 그러나 인간의 불신앙, 이 두 가지가 반복해서 78절에 이르는 굉장히 긴 시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 사건만 보면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인지 하나님의 긍휼로 끝나는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신구약 전체를 하나님의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본다면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인간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넉넉히 감싸고 이긴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퍼즐을 하다 보면 있죠, 막 500피스, 막 1000피스 이런 퍼즐 있잖아요. 한 조각 한 조각을 두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냥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다 맞춰보면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돼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범죄하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옆에 덧붙여지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단편적으로 알 수 없었던 그 큰 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갈 때는 우리가 현실 살아보니까 그냥 치열할 뿐이에요. 막 오늘의 고난에 괴롭고 오늘 하루 위로에 그냥 감사하고. 그런데 이걸 돌아보면은 예술 작품이에요,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잡고 아름다움을, 그리움을 그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협력은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동역하는 거예요. 근데 합력은 뭐냐면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 지금 전화기가 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40절 4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와 어리석음, 반역의 역사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몇 번 거듭이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감싸 안으셨다는 것이죠. 왜 사람은 이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그 이유는요, 과거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와 어리석음에는 그 근원에는 망각이 있습니다. 잊으면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42절 말씀이에요. 78편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신앙에는요, 잊지 않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과거에 두셨습니다. 마빈 테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보여준 행동은
거대한 망각이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 것은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거대한 망각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망각을 잊으면 오늘 하루 또 넘어지게 됩니다. 이 시편의 핵심 메시지와 교훈은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세대가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반복해서 넘어졌느냐?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을 계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안보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든 일들, 시편 78편의 이 모든 것을 꼼꼼하게 말하면서 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들춰내면 될수록 이스라엘의 패역함만 보이는데 왜 이 아삽은 그렇게 이 패역함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이스라엘의 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긴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디모데전서 1장 이하에 말씀하였습니다.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 인생 과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경험을 놓지 말고 망각하지 않고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